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도 달라질 겁니다. 운전자가 어디를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도착지가 달라지겠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실 때에도 어떤 노선을 향해서 가는지 보고 가셔야 되잖아요. 도착 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보고 살아가느냐, 지금 나는 뭘 보고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시간 말씀 중에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다 아실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맹자가 어렸을 때 묘지 가까이에서 사니까 이 맹자가 하는 일이 사람 장사 지내는 흉내를 내고 살았다는 거죠. 야, 안 되겠다.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이번에는 시장 근처로, 옛날 말로 시전으로 자리를 옮겼더니 이번에는 어린 맹자가 늘 장사하는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옮겼답니다. 글을 읽는 서당 근처로 갔더니 그때부터 맹자가 책을 잡고 글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배우는 것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또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9월의 첫 날입니다. 벌써 금년의 3분지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연초에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했던 것들 그냥 유야무야 되면 안 되잖아요.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지 지금쯤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표적을 보고 살아야만 할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2장인데 다 읽을 수가 없고 일부만 봉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뭔가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각각의 병든 자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신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한편 손이 말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게 소아마비 때문인지 중풍인지는 명확지는 않습니다만은 한편 손을 잘 못 쓰는 거죠. 그런데 정상이 되도록 고쳐주셨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고쳐주신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와 있는 분들은 전부 말을 할 줄 아실 거예요. 다 할 줄 아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됩니다. 제 첫 목회지에는 말을 못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자, 말 못하는 분들은 대개 또 듣지 못해요.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인데 또 볼 수도 없어요.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연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현존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 그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것, 그거를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 그럽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그런 표적을 두 번이나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놀라워하고 감동하고 예수님을 찬미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같아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데 수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한편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말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감동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워하기는커녕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왜곡해서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악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응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진짜 반가운 게 있고, 별로 반갑지도 않은데 하라니까 하는 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표정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반응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한 사람들에게 늘 알려주는 게 있어요. 만나봐서 반응이 안 좋은 사람은 만나지 마라. 평생 고생하는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반응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항상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러시아 사람 같이 생겼고, 어떤 사람은 독일 병정 같이 생겼고, 웃지를 안 해요. 번쩍만척이요. 인사도 안 해. 인사를 해도 그냥 건성이야.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나면 꽃 본 듯이 반가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 분입니까?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예.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근데 설교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뭔 잡생각 해가면서 아멘 한번 안 하는 분은 뻔짜요. 뻔할 뻔짜요.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반응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셨으면 좋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아내가 핵감자를 넣어가지고 새우 넣고 돼지고기도 넣고 바글바글 지글지글 바글바글 지글지글 촥 해가지고, 예, 고추장 무리 위로 싹 덮여가지고 그걸 갖다 놓으면 반응이 어때야 돼요? 그냥 말도 않고 퍼먹고 그냥 가야 돼요? 이야, 맛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먹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식당에 가서도 음식이 맛있으면 어떤 사람은 뭐 이거 가져라 저거 가져라 막 해놓고 고맙다고도 안 하고 나중에 그냥 계산만 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야, 이 집은 음식 솜씨가 왜 이렇게 좋아요? 다음에 또 와야 되겠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반찬도 갖다 막 챙겨다 주고 막 그렇잖아요. 반응이 좋아야 되거든. 반응이. 이렇게 얘기해도 눈 감고 자는 이가 3명 있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셨으면 좋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종자들은 말이에요, 좋은 반응을 할 줄을 몰라요. 나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놀랍도록 좋은 일을 하고 평생 한 손편 마른 사람, 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되고 자기 인격을 상실하고 자유가 없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암흑 속에서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불행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칭송하고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시키는 거예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서 저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런 일을 행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들은 악한 영에게 점령을 당해서 악한 판단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것을 낸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어떻게 귀신의 영역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신 것이다. 아주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비극의 땅, 저주의 땅, 죄악의 땅, 마귀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서 한 손편 마른 사람도, 귀신이 들려서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도,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거예요. 내가 왔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여줬다 이거예요. 내가 한 것은 단순히 어떤 매직이 아니라, 마술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준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다시 말하면 사람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는 것을 왜곡시키고 회방하고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예? 아주 추상 같죠? 명재판관 같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가슴을 치며, 야, 우리가 큰일 날 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 회개해도 부족할 터인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까지 데리고 왔어. 예? 그리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겁니다. 그게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아니 이미 보여주었는데 뭘 또 보여줘? 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노라. 너에게 이미 다 보여줬어. 근데 너희는 악해. 너희는 간음하는 자들이야. 그러고도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있어. 너희에게 보여줄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뭔가? 에? 내가 얘기 안 했다가 이따가 내려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뭔가?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밤낮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에 보여주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을 때 스올 속에서 회개한다 그랬거든요.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 속에서 요나가 회개하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무덤의 사흘 속에 있게 되느냐?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무슨 회개죠? 양심에 껄쩍지근하니까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정도의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이게 뭐냐? 세상 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보고 살아가도록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가 장차 이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거 너희 볼 거야. 그런데 그 무덤은 무슨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이죠. 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예.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회개입니다. 회개. 너희처럼 표적을 보여주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한편손 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으면 회개해야지. 사람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살아야지. 세상 썩어질 욕심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야지. 예?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귀신을 쫓아내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걸 봤으면 너희가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회개해야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나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예? 보고도 못 봐. 듣고도 못 들어. 지금 들려요? 듣고도 못 들어. 보고도 못 봐. 보여주었는데도 또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서. 왜? 악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왜? 간음하고 회개도 안 하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요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는 선지자였죠. 네. 구약 성경에 소선지서라고 얇은 책들이 있어요. 요나서도 1장에서 4절밖에 없어요. 4장밖에 없어요. 요나는 잠깐 쓰임받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셨어요. 예.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니느웨로 가라는 요나가 어디로 갔대요? 근데 다시스로 주랭랑을 쳤어요. 도망갔어요. 배 타고 배미창에 내려가서 배 깔고 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니느웨가 어디지? 다시스가 어디지? 이거를 알아봤어요. 니느웨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네? 티그리스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거기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고대 유물 중에도 서령 문자 가운데도 이 니느웨가 나오고, 여러분 고대 법전 가운데 최고의 법전, 오래된 법전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학교 다닐 때 졸지 않은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니느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유대 땅으로 말하면은 동동 북쪽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그 백성들 회개하라고 외쳐라. 동쪽으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도 어디로 갔어요? 서쪽으로 갔어요. 동하고 했더니 서쪽으로 간 거예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꼭 동하면 꼭 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무슨 일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삼계탕 먹읍시다 그러면 꼭 삼겹살 먹읍시다 그런 사람 꼭 있다고. 심술 고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요나는 그런 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시스가 어딘가 보니까 지금의 스페인의 남부 지브롤터라고 하는 그 해협이 있어요. 유럽의 남단하고 아프리카하고 이게 조그매요. 이게 해협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다시스예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서쪽으로 간 거예요. 불순종한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요나를 그가 타고 도망치던 배를 뒤 흔들어 가지고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던지게 해가지고 큰 물고기를 그를 삼키게 해가지고 그를 토에 놔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그를 니느웨로 가게 합니다. 그 요나가 가가지고 만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있으면 이 도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신탁,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수행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니느웨 성에 있는 왕에서 신하에서 모든 백성들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살리려고 요나를 들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외식하며 타락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구하나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회개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 회개 안 하면 너희는 지옥불에 떨어져. 그런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해야 산다.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회개의 능력이요. 회개해야 살아요. 회개해야 변해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또 보여준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라도 해서 예수님을 흠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한 거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독사의 자식들,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돼요? 돼요? 안 돼요? 지금 조는 사람 가서 회개해요. 회개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할 줄 아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좋은 것을 봐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니까 좋은 것을 봐도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감동하는 사람들까지도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여주어도 못 보는 거예요. 계시를 보여줬는데, 하늘나라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온 분인데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것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9월의 첫 주일이죠. 오늘 9월 며칠이에요? 첫날이네. 1일. 왜 이런 설교할까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금년에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는 이 지점, 이제 3분의 1만 남은 이 지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요새 뭘 보고 살까? 여름 내내 더워가지고 선풍기 날개만 보고 사셨을까? 에어컨만 바라보고 사셨을까? 어떤 사람은 여름에 휴가도 가고 뭐 해외여행도 갔다는데, 어떤 사람은 더위에 헐떡이면서 방콕만 갔다 오는데 방구석에 콕 박혀 있었다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은 뭘 보고 사실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뭘 보고 살던가요? 매일 TV 보고 삽니다. 매일 컴퓨터 인터넷 보고 삽니다. 매일 모바일 스마트 기기 보고 삽니다. 매일 유튜브 넷플릭스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 사람이 도대체 하루에 영상 매체를 얼마나 보나 그랬더니 평균이 남녀노소 평균을 낸 게 금년 2월 달 통계가 하루에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는 사람 뭐 이거저거 빼고 젖먹이들 빼고 나면 젖먹이들도 울 때 보긴 봅디다. 그런데 대충 평균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 매체에 빠져서 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하루에 유튜브만 얼마 보느냐? 남녀노소 다 해가지고 금년 2월 통계가 유튜브 보는 것만 1시간을 본대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매주 영상 올라가면 혹시 보시나요? 한 명만 하면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상 매체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게 뭐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영상 매체로 세상을 본다. 물론 세상 사니까 뉴스도 좀 보고 어떤 때는 또 쇼핑몰도 좀 보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것만 보게 되면 뭐냐?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셔도 보고도 보지 못하느냐? 세상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만 보고 있기 때문에, 종교 권력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빠져서 정치 카르텔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래요. 자,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환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만 보지 말고 천국 보고 사셔야 돼요. 요즘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 봅니다. 야, 저 집은 저렇게 했대. 저 사람들은 저렇고 사는구나.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물론 세상 사는데 그거 안 보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람만 보지 말고 주님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같이 죄와 악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영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이에요. 회개의 표적이에요. 회개해야 살아.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요나처럼 살아갑니다. 요나가 억지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그를 사용해 주신 것도 은혜죠.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시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같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거 지금까지 써주셔서 감사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 음악 잘합니까? 표정이 묘하네. 써주시는 게 감사해요. 써주시는 음악 잘하는 사람들 세고 세였어. 음악만 잘한다고 하나님이 쓰십니까? 부족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요나가 말이나 잘 듣니까? 그걸 붙들어 써주시는 분이 은혜지. 그를 상 주시려고 붙들어 써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억지로 가가지고 저처럼 38년 목회한 것도 아니야. 하루 길 가서 하루 멀리 가긴 갔어요. 유대 땅에서 이라크까지 걸어가려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때요? 하루 가서 해놓고 요나가 하는 짓 좀 보세요. 광야로 가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하기 싫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세상 길에서 좀 즐기고 살고 싶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로 그를 덮어주셨어요. 예? 박넝쿨을 막 덥고 짜증내고 요나가 투덜대니까 박넝쿨을 착 하니까 요나가 또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인생은 이런 거야. 파도야, 갈매기야, 뭐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개그맨 같으셔. 본래를 준비해가지고 요나가 좋아하는 박넝쿨을 싹싹싹싹 갉아먹어가지고 시들어버리게 해요. 요나가 또 죽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 나 죽고 싶다고. 아이고,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들어서 쓰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목회를 제가 해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는 엘리트 집단이 아니야.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 뽑아서 쓰는 데가 아니야.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아멘. 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부족해요. 그래도 써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그만 좀 투덜대라. 나도 다 생각이 있잖니. 예?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고 요나서가 끝나요. 요나가 어찌 됐을까? 물어봐야 돼. 천국 가면 미스터 요나 씨를 찾아가지고 물어봐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응? 오늘날의 요나가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뭘 보고 살아야 돼요? 박넝쿨 보고 살아야 돼요? 박넝쿨 갉아먹는 세월을 보고 살아야 돼요? 뭘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일이 복잡하고 우리의 삶이 아주 분주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런 일정 저런 일정 막 바쁘게 다니지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도대체 뭘 보고 사는 사람이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해지고 이제는 정신이 돌아올 때도 됐잖아요. 그렇죠?
남대천 떠났던 연호도 돌아올 때가 됐는데 이제는 가던 길을 멈춰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도대체 뭘 보고 사는 사람이야? 푸른 신호등 보면 가야 되고 빨간 신호등 보면 멈춰야 되는데 나는 뭘 보고 살까? 하나님의 표적을 봐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보면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과 이 율법자들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제가 권면하는 게 있어요. 매일 성경 한 장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대답 안 한 분이 3명 있어요. 내가 다시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한 장 한 절이라도 꼭꼭 읽으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예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1시간씩 보던 거 끊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하여간 성경 좀 보시라고요. 성경 좀. 유튜브 중에도 담임 목사 설교를 좀 꼭꼭 보세요. 매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 들을 때도 은혜스러웠는데 한번 보니까 놓쳤던 게 또 들린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뭘 듣느냐 뭘 보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뭘 보고 사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보여주십니다. 영원한 것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뭘 보고 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의 길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